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에게 은혜와 또 소망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가 주께 나와 기도할 때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권속들마다 마음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기도의 여러 제목들 저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의 이 세움교회뿐만 아니라 호주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 모든 또 이 땅의 호주 교회들까지, 한국에 있는 교회들까지 마음속에 품으며 끝까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 통하여 일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자주자주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큰 부흥의 역사 일으켜 주실 것을 저희가 기대하며 간구하며 또 소망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가 한마디 말씀을 인하여서 기쁨 가운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주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앙과 삶의 불일치에서 오는 위기입니다. 우리 삶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조금만 충격이 가해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실시공한 주택이나 또 대형 건물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지거나 또 작은 충격에도 쉽게 허물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들은 건물의 기초나 뼈대가 부실하게 시공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위기가 닥치면 금세 무너져버리는 신앙, 부실한 신앙이 있습니다. 부실시공된 신앙.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신앙, 이 부실시공한 신앙에 대해서입니다. 부실시공한 건물처럼 겉모습은 그럴듯하고 괜찮아 보이지만 어떤 만남에 일을 닥치면은 단번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부실한 신앙이 있는데 대체 어떤 신앙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서 배우지 않는 신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마음 속에도 예수님이 없고 삶 속에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이 바로 부실한 신앙의 근본 원인이죠. 39절에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느냐는 이 말씀은 예수님 외에 모든 인간적인 지도력이나 세상의 가르침이 궁극적으로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늘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시력을 잃고 방향을 상실하게 되고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40절에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권 아래 있을 때 그 수준에서 또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스승을 만나야 하는 것, 또 그 스승으로부터 잘 배워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된 스승이 되십니다. 세상의 많은 사상과 철학이 인간을 지도하려 하지만 그런 가르침은 우리에게 부분적인 도움만 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것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한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제자가 스승과 같아지는 것, 이것인데 제자도라고도 하고 또 성화되었다,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에 대해 배우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면서 그분과 같은 성품과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현재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주님을 직접 대하는 그 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이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배우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또 날마다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부실시공한 신앙의 두 번째 예는 다른 사람을 예민하게 판단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한 그런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시는 이런 경우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걱정하면서도 정작 부모는 늘 한 번도 책이라고는 본 적도 없고 TV와 동영상만 들여다보고 산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배우자가 사소한 실수를 하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이 꼭 한마디 하면서 정작 자신이 똑같은 일을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간다면 어떨까요? 자신은 전혀 변화되지 않으면서 배우자를 말로 뜯어 고치려고 들고 또 자식을 한두 마디 말로 자꾸 뜯어 고치려고 든다면 과연 그게 될까요? 끊임없이 상대방은 마음으로 승복하지 않고 오히려 반발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하물며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남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은 쉽게 보지만
자기 자신의 더 큰 문제는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남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내 모습을 비춰보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만 자꾸 증폭되고 갈등만 쌓여갈 뿐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더 성숙한 인간관계를 그때 맺게 되고 신앙적으로 그때 비로소 성장하게 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됩니다.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부실하게 세워진 신앙의 세 번째 경우는 겉과 속이 다른 신앙, 표리부동한 신앙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신앙의 본질을 나무와 열매라는 이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썩은 열매를 맺습니다. 저희 집 뒷마당에는 이 나무 유실수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채소들을 텃밭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토마토, 가지, 부추, 상추, 감자, 들깨 이런 것들을 우리 장로님들 도움을 얻어서 또 권사님들 도움을 얻어서 심었습니다. 제법 많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부추나 상추 같은 그런 잎사귀 식물들은 조금씩 따먹고 있는데 토마토나 가지 같이 이렇게 좀 열매를 기대했던 것들은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요만큼 생길 듯 말 듯 이게 뭐야 이런 정도입니다.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지식도 부족하고 정성도 부족한 엉터리 농부한테 금방 풍성한 결실이 따라주지가 않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모두 공감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매는 정직하다 라는 말이죠. 참 정직합니다. 물과 햇빛과 비료와 그 토양 성분 이게 다 제대로 다 들어맞아야만 비로소 식물이 제대로 성장하고요. 그럴 때야 비로소 제대로 된 그러한 열매가 맺힙니다. 바꿔 말하면요. 열매가 탐스럽게 잘 맺혔다는 그것을 보고서 이 식물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다 제대로 성장을 했다. 그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사람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사람은 속으로는 썩어 있고 속으로는 악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그것을 잘 포장하고 안 그런 척 이렇게 덮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들키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선적이고 표리부동한 것이 많은 인간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신앙,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말을 통해서 또 행동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과 행동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태도가 만약에 신경질적이고 또 뭔가 진심이 없다면 그 마음의 속에 벌써 썩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속사람이 문제입니다. 속사람, 이게 문제입니다. 평상시에 괜찮게 보았던 누군가 입에서 악한 말이 튀어나온다면 혹은 포악한 행동으로서 순간적으로 표출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인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에 가득한 것이 결국 밖으로 다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누군가에게 친절한 척 하면서 뒤로는 그 사람에 대한 뒷담화를 쏙닥거리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누군가에게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냥 건성으로 무례하게 함부로 행동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진짜 사랑입니까? 가짜 사랑입니까? 좋은 신앙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속사람이 변화되고 성숙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말씀과 기도로 속사람이 연단되고 다져졌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신앙의 열매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속사람이 단련되지 않는 사람은 금방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표정, 부정적인 행실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줄 게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과연 성숙한 신앙인인가, 그렇지 못한가. 내 자신을 스스로 체크해 보고 싶다면 이런 것들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고 또 억울한 일을 만들어주면 그것을 내 감정을 그대로 바로 드러내는가, 아니면 오래 참고 용납하는가. 누군가의 어떤 성공을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질투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있는가. 또 내 몸이 정말 피곤하고 내 몸에 병이 들거나 정말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짜증내지 않고 늘 미소 진 얼굴로 사람들 대하고 있는가. 내 형편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참 속에 근심 걱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염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좋은 나무인지 그렇지 못한 나무인지, 아직 좋은 나무가 되었는지 안 됐는지, 이걸 드러내는 내 신앙의 열매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실하게 세워진 신앙, 부실시공된 신앙의 이 네 번째 경우는 말과 행동이 다른 신앙입니다.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 신앙이라고도 하고 또 입만 천국 가는 신앙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49절에서 예수님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축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고 하십니다. 실천하지 않는 신앙이 왜 위험할까요? 어떤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그런 어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싸워보지 않고 구체적으로 견뎌보지 않고 실천해보지 않았을 때 정작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면은 온갖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히다가 결국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그대로 습관적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도저도 안 되고 다 실패하고 그러다가 신앙까지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의 신앙이 그가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그 신앙이 경제적인 시련 앞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나누기도 했지만 정작 가정이나 직장에서 갈등이 생기고 뭔가 트러블이 생기면 분노를 참지 못하고 험한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또 상대방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깨지고 그 여파로 신앙까지 잃어버립니다. 결국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고비를 넘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지고 맙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을 속인다입니다. 속인다는 것이죠. 듣기만 하는 신앙은 결국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행동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신앙은 자기 기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믿음이 금방 무너지고 낙심하고 있다고 믿었던 신앙마저 아무것도 남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하느냐, 저에게도 물으시고 또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을
있는 그대로 점검하는 그야말로 바로미터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데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요즘 좀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해야 될까요? 진정한 신앙이 언제 생겨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할 때 그저 큰 것이 아니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듣는다면 먼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말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온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루 5분이라도 따로 기도의 시간을 우리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는다면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 나에게 큰 데미지를 준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분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작은 우리의 순종들,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큰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나의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결국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까지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부실시공된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날마다 잘 배우면서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에게는 더 엄격해져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속사람이 지속적으로 연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 우리 속사람을 바꿔주시도록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립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그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끄시기에 우리 삶을 내어드립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합시다. 아멘.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시시때때로 주님을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는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저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는 때때로 주님을 놓치고 엉뚱한 곳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희를 붙잡아 주사 저희가 엉뚱한 곳으로 잘못된 소리를 따라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야 할 방향을 늘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 마음 중심에 늘 자리하셔서 다스리시며 저희 삶 속에서 찾아오셔서 저희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의 진정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